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기도는 중학교 2학년 이원혁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요즘 코로나가 심해졌는데 집에서도 예배 열심히 듣게 해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는데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청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청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집 혹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살피고 하인들을 감독하고 수입이나 세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닐까요? 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떤 책임이나 권한을 주면 그는 그 맡겨진 것을 잘 관리를 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사님이 지난번 설교했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꽤 훌륭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을 만큼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지 못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의 행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에 실수가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아기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태의 열매, 즉 삼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 부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어려서부터 구별된, 평생을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구약시대에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실린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힘을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을 보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엄청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여인 중에 딥나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고 그것을 이렇게 곡식밭과 과수원에 풀어놓아서 다 잿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른 여성인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집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진 삼손은 결국 그녀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 힘의 비밀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약해집니다. 라고 말이에요. 결국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환타지 만화나 신화처럼 머리카락이 길면 강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 죽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이 머리카락을 잃게 되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평생 지켜가야 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짧아져서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놓고 그 언약을 마음대로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아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좀 힘을 타고났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사님, 저희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구별한 삶은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께 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는 일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권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삼손처럼 내 혈기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등부 친구들이 잊어야 할지 말아야 할 것은 청지기라는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실수를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엄청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존재하지 않아서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는 좀 말씀도 잘 전하고 좀 멋있고 잘생기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시대는 우리 지금의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 사람의 숫자로도 쳐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보면 어떤지 아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삼손과 같은 혈기가 많은 사람도 사사로 세워지기도 했고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왼손잡이이고 내가 여자이고 내가 기생의 아들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예쁜지 안 예쁜지 키가 큰지 작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늘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따라가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